여러분들 혹시 살면서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하다 이렇게 느껴진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비참하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인생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무엇이냐? 그 어려움 속에서 감사를 찾는 겁니다. 우리 송명희 시인 봤어요. 이분은 초등학교도 못 다녔어요. 간신히 한글을 쓰는데 그 한글 제 손으로 제대로 쓰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분이 오늘 찬양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남이 가진 재물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는데 남이 가지고 있는 거 하나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러나 남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남이 깨닫지 못한 것 깨달았고 남이 얻지 못한 사랑을 알게 됐고, 그렇죠? 남이 받지 못한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분이 많은 시를 썼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오늘 이 내용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추수감사라는 얘기는 내가 추수해서 감사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약 잡은 자만이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바로 감사라는 단어예요. 일본에 가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게 감사래. 무조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늘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들 뭐예요? 땡큐, 땡큐. 그런 의미의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로스비라는 여사는 많은 찬송 중에서 길에 관한 찬송을 많이 썼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크리스비는 뭐예요?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하고서는 생후 며칠 안 돼가지고서는 눈이 멀었잖아요. 그것은 뭐냐? 돌팔이 의사가 약을 잘못 넣어가지고 눈이 멀었을 때에 그때 한때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눈뜨기를 기도했는데 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가 눈 뜨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걸 본 거예요. 남이 갖지 못한 그것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눈 뜨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하늘의 신령한 것을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제일 먼저 하늘 날아갔을 때 누구를 봐요? 예수님 보는 거. 그 사랑, 내게 모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보는 제일 먼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는 것이 그게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는 길에 가는 찬송, 생명에 가는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나의 생명 주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함.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은 기도가 달라졌어요. 이 사람들은 감사가 달라졌어요. 많이 가지에 감사하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감사가 아니라니까요. 아무 데나 땡큐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틀린 기도, 그리고 틀린 응답, 틀린 감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달라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 받으면 감사하고. 그런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일사가고 한 번 죽지 않냐요. 신사참법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는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고문하고 신사참배하라고 합니까? 한 번이라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하냐? 나는 평생 동안 감옥에 있기를 원한다 그래요.
안 하겠다는 거죠. 난 평생 감옥에 살겠다. 이게 보통 각오가 아니죠. 달랐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7명의 렘넌트들의 기도는 다 달랐습니다. 요셉의 형들과 요셉하고는 기도 수준이 달랐어요. 형들은 다 먹고 마시는 거 의식주의에 매여가지고 그거에서 기도했는데 요셉은 다른 기도를 한 거예요. 다른 응답을 받는 겁니다. 위에서 주신 새로운 힘과 그 능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가장 쉬운 건데 가장 안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비밀을 요셉이 구한 겁니다. 어른들의 기도하고 다윗의 기도 달랐다니까요. 사울왕의 기도하고 다윗의 기도는 달랐어요. 원하는 게 달랐어요. 저 바리새인들은 늘 몸부림치는 게 뭡니까? 출세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출세를 위해서.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 그 출세를 전부 다 버렸어요. 이거 다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출세를 내버리고 뭘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한 거예요. 언약을 여러분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는요, 진짜 가장 중요한 응답입니다. 성경 66권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게 포인트는 3가지거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추수감사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추수할 때, 마지막 추수할 때 추수해서 어디 하늘나라 창고에 들어가는 이게 최고의 응답이라니까요. 이거부터 그 응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추수감사는 가장 중요한 응답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성경 66권에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하게 광야길을 가고 있을 때 그 광야길 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언약입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피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언약이 뭐예요? 사탄의 세력을 꺾고 흑암을 꺾고 저주에서 해방되는 그 언약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어떻게 그들이 거기서 빠져나왔느냐? 피 바른 그날이야.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양의 피 바른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뭐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해방되는 역사가 뭐냐? 이 언약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 보라 처녀가 이 아들년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게 바로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어디로? 광야로 들어가자. 광야 40년 동안 살잖아요. 그런데 그 생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했다는 것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성령으로 인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 출애굽한 우리, 애굽의 노예에서 세상에서 우리 건진받은 우리, 구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게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절기가 뭡니까? 광야 생활할 때. 그게 바로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이라는 것도 우리의 배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광야에서 험악한 광야에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배경이 되어주셨다 이거예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 들어갈 때에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왜? 광야에 살 수 없으니까요. 못 살죠. 광야에 어디 삽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마실 물이 있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태양에 다 타 죽을 거라는 거죠. 밤에 되면 다 얼어 죽을 거라. 태양이 안 터지고 밤에 되면 다 얼어 죽거든. 뜨거웠다 차가웠다 뜨거웠다 차가웠다 못 산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살아남았어요. 이 배경이 바로 무슨 배경이에요? 수장절입니다. 하나님의 배경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가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호하셔서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기서 굶어 죽을 줄 아니고 곡식을 거뒀다니까요. 곡식을 거둬서 창고에 들였어요. 이게 수장절이에요. 여러분들의 배경이 뭐예요? 천국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배경이에요. 하나님의 배경이란 건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배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책임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누림이요 모든 것이 과정이 되는 겁니다. 이걸 누리면 과정이 되는 거예요. 광야가 과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의 삶의 과정이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어디 가죠?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에요. 이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어려움도 있고 아주 비참한 인생 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과정이에요. 지나가는 겁니다. 다 끝납니다. 여기서 한 200년 동안 500년 동안 살 사람 있어요? 모르지. 또 의학이 발전하고 또 여러분들 유목사님 호흡하면 뭐 300년 산다고 기분은 그래도 언젠가는 갑니다. 그렇죠? 가요. 과정이에요. 그럼 보호자의 배경의 결론이 뭡니까? 나에게 영원히 남아있는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영원히 남는 겁니다. 천국은요. 우리가 사건 때 누리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운 것 문제 속에서 이걸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약속하셨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닥치잖아요. 그렇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왔어요. 그때 히스기야 뭐 합니까? 히스기야 왕이 뭐 하냐면 뇌물 정책을 쓰죠. 그래서 성전의 금까지 다 걷어가지고 다 줬는데 안 가. 그러니까 또 이웃 나라 원정 정책을 쓰는 거예요. 애굽에. 그래도 뭐 이게 안 돼. 그래도 결국은 할 수 없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저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 역사에 남은 거예요. 역사에 뭐라 나오면요,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다 죽었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로마로 갈 때에 그때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풍랑이라는 유라고라는 큰 광풍을 만났을 때에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누구 곁에? 기도하고 있는 바울 곁에 서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지금도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배경이에요. 배경. 이게 바로 추수해서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그 배경 속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감사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물론 7가지 재앙은 많은 재앙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큰 지금 사도행전에 나타난 여기에 지금 무슨 지금 위기가 놓여 있습니까? 지금 이때 어려운 게 뭡니까? 로마의 속국이 된 거예요. 이때 속국이 되었을 때에 주신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이에요. 이것은 이제는 실체적인, 그러니까 구약에는 뭐예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림자라면 이 실체예요. 실제 그리스도께서 양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이에요? 이게 갈보리산의 언약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거 피 흘려서 당신께서 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이루어진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끝내버린 겁니다. 저 노예에서 해방된 것처럼, 피반에 해방된 것처럼 우리의 근원적인 사단과 어둠의 흑암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죄 문제 해결하시고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열어준 겁니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감난산의 언약. 약속하신 대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희망이 없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그게 인간입니다. 악한 영, 사단의 영, 흑암의 세력에 완전히 잡혀 있었는데 이것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로만이 부활해야지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이루어진 언약입니다. 그러면 감람산에서 이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 사실의 언약을 잡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어디에? 감람원이라는 산에 다시 부르신 겁니다. 거기서 뭘 얘기했냐면 뭐 얘기했어요? 미션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미션을 준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수장절. 그게 바로 뭐예요? 이게 오순절이에요. 그 언약을 준 겁니다. 주께서 마지막에 주신 언약이에요. 그러면서 뭐냐? 그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너에게 줄 테니까 그걸 기다리라고 하는 게 감람산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성령 충만한 능력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그 성령 충만한 능력의 역사가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마가다락방에서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언약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뭡니까? 우리가 추수하는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이제 추수하는 사명, 추수한 일꾼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별을 걷어들이고 곡식을 걷어들이는 그런 추수가 아니라 무슨 추수? 영적인 추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현장에 나가서 제자들을 보여주면서 얘기하잖아요. 추수할 곡식은 많이 씌어져 가고 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그래서 뭐로 해서 기도하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라. 옆에 계신 분들이 추수할 일꾼들이.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그거를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추수할 일꾼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2024년도에는 우리가 추수할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가장 소중한 이 응답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추수할 일꾼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가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땅끝까지 증인 되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마가다락 땅에서 성취된 그 언약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 됐는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예수가 그들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누명을 씌웠어요. 그 누명이 뭐예요? 이단입니다. 초대교회가 누명을 썼습니다. 이단이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고 옥에 가둬서 말 안 들으면 또 사형도 시키고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악했는지요. 그냥 길거리에다 세워놓고 돌로 죽였어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 말한다고. 말하지 못하겠는데. 그래서 죽은 게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악한 짓을 했어요. 그냥 생명 내걸고 그 순교사 한번 보세요. 로마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는지 10대를 거쳐가지고 핍박을 박해를 하잖아요. 보세요. 300년 동안에 박해를 받은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는 할 수 없어가지고 막 그냥 어디 가면 땅 속에 막 땅 파고 들어가고 거기서 생활하고 그러잖아요. 가자지고 그 사람들처럼 땅굴로 들어가서 막 살. 이때에 세 가지 이 사람들이 가지고 간 특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도 하는 겁니다. 왜? 어려움 현장에 해답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도 가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줄 알고도 스데반은 거기다 증거합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은 아무도 가지 않은 땅, 사마리아 땅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종도 하지 않은 땅, 그 속에 들어갑니다.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가지고 가는 겁니다. 어디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직 성령. 만왕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고 하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내 문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답을 가지면은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비참한 현실이 그것이 비참한 현실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뭐냐, 이것 때문에 복음에서 멸망되는 그걸 보고 하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할 수 있는 증거를, 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증거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성령 충만. 이 약속을 붙잡고 한 거예요. 그래서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이제 걱정할 필요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거, 문제 있는 거, 그거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만이 그걸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자면은 추수감사절이 절대 비밀의 배경입니다. 여러분들의 배경은요,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영원한 보좌의 그 능력이 우리의 배경이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배경이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수장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보호자입니다. 이게 추수감사죠. 추수해서 감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언약 잡는 순간에 보호자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현장에 임하는 거예요. 이걸 다시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천사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심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하늘 군대 동원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설명한 것이 바로 여기 감람원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서밋은 될 수 없어요. 세상의 대통령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걸 할 수 있어요. 영적 서밋. 저 사람을 따라보지도 못하고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저 사람은 생각지도 못하는 그 새로운 서밋인데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인 정상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정상에 세워질 때에 문제가 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나의 건강에 위기가 왔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두려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가 문제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 병 낫고 천년 만년 안 죽고 산다면은 되겠습니까? 지구가 터져요. 언젠가는 갑니다. 그러나 이걸 아는 사람은 죽음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누굽니까? 안희숙 여사처럼 암이 걸렸는데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간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감사하는 예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것 여러분이 다시 회복하시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또 나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이 최고의 응답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발견하고 그 응답을 누리며 이제는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로 마지막 추수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